오늘 주실 말씀은 우리 원래 스케줄에서는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빼고 넘어갔는데요. 암만 해도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본문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말씀이 하나 들어가고요. 내일 본문이 하나씩 뒤로 물러갑니다. 토요일 본문이 빠지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왜 그 성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차고 차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죄악 속에서 잘 나갔던 그런 사람, 그런 땅이었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살아간다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 부자가 된 사람, 권세를 가지는 사람, 모든 것이 그래도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눈앞에 당장의 모든 일들이 금방금방 정의롭게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한없이 참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그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여지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의 그 무서운 죄악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천사들이 소돔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죄악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로 대표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날 밤 소돔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다 쫓아와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NIV 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강력한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 소돔성의 죄악,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남자들이 서로 이런 관계를 맺는 동성애였습니다. 이 소돔성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런 타락한 죄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추악해지는데, 그 모든 죄악의 이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런 동성애인데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와는 또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이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동성애를 많이 포장해가지고 이들의 권리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법으로 만들고 지금 별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그런 문란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고 더러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동성애 천국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느끼지만은 소위 인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도시마다 제정해 나가고, 학교 학생들의 인권, 군인들의 인권을 많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인권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이런 동성애자들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되고, 이 인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조항들을 슬며시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법제화하는 그런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은 청주지방병원의 지방법원에서 어느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성전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자로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증도 바꿔주고 여자의 성별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법원 판사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이제 그런 남자들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그런 사람들이 다녀도 그거를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잘못됐다고 하면 인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런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반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이렇게 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들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무서운 동성애의 죄악은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는, 파멸에 이끄는 죄악입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회를 완전히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것이고요. 소돔성이 멸망했던 이유가 그것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왜 그러한 것을 자기들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생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욕망,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성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권세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를 다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만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죄악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 잘못된 욕망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되어가는 그때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롯과 그의 가정입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실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롯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그 소돔성의 멸망 앞에 탈출을 합니다. 영문을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롯의 가족은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 아니었겠습니까?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소돔성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지만 롯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성이 멸망되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성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비록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끌어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의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이 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사회 부패와 타락이 점점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도 끝까지 버텨내도록 만들어줄 의인 10명, 이 의로운 자들, 이 땅은 바로 그 의인들 때문에 지금도 아직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가족들이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살리는 의인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도 구원의 길로 달려가다가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죠.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면서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거라. 나중에 이 산으로 도망가는 대신 롯의 부탁을 받고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했지만은 이 천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은 빨리 도망가여 목숨을 구하라. 대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망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다가 뒤돌아서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왜 소돔성에, 그 죄악의 도성에 살고 있습니까? 그 소돔성에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단들과 같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였던 풍요의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재산을 모았고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에 둔 채 맨손으로 빈손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했던 이 롯, 자기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결국은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빈손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때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이 성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빨리 깨닫고 그곳을 떠났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안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것 다 뒤에 두고 빈손으로 도망가야 할 때 이 롯의 아내가 아마 마음이 너무 썰하렸던 것 같아요. 두고 가는 자기의 모든 재물이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풍요를 포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소돔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지 있기도 하다 없기도 하다가 많아지기도 하다가 또 힘들어지기도 하는 세상의 헛된 재물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말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아내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더 물질을 사모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